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짧은 석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딱 석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석절 말씀 가운데 세상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하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과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세상의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세상 또는 세계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라고 해서 똑같은 의미로 늘 사용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세상 또는 세계라는 단어를 쭉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의미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세상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세상을 뜻할 때도 있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피조 세계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세계죠. 이때 사용된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 피조 세계,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여세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우리는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놀라운 솜씨를 찬양하며 살아야 되죠. 우리가 찬송하듯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하면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 직분을 따라 이 세상을 잘,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죠. 두 번째로 세상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2장 19절처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른다는 말이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 사용된 세상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범죄로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역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의미로 쓰인 것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 그래서 타락한 가치관과 풍조로 가득 찬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죠. 오늘 바로
이 우리 오늘과 읽은 말씀에서 사용된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고 타락한 가치관과 풍조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런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명령,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과 왜 사랑해서는 안 되는지 이유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죠.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그 타락한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에 뿌리는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세상을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것은 단순히 욕심대로 사는 차원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자녀된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타락한 가치관을 따라 사는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과 악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사랑하면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안에 선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가 없죠. 빛이 임하면 그곳에 있던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그곳에 빛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것이죠. 세상의 종로로 그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대적 마귀의 끌림을 따라 새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심은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자꾸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이죠. 약하고 타락한 세상에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때가 많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기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귀는 그가 다스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사람을 유혹하여 죄에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주된 방법이죠. 이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죄짓도록 시험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거듭난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악된 본성인 육신이 활동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안목의 정욕, 이것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그릇된 욕망을 가리킵니다. 보기 때문에 내가 탐해서는 안 될 것을 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내 눈에 보기에 좋다고 어떤 것을 탐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는 소유욕이 우리 속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죠. 이생의 자랑은, 이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의 요소들을 자랑하는 것. 이 땅을 살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과시하고 싶은 그릇된 욕망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악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런 세 가지의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마귀는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그렇게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잘 알다시피 사탄이 뱀을 통하여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을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첫 번째로 먹음직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보암직했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연결되어집니다. 이처럼 사탄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는 이 유혹에 넘어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고, 그 결과 범죄한 그들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유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셨죠. 사탄의 유혹도 시험도 마찬가지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을 통한 시험이죠. 네가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네게 주리라. 안목의 정욕으로 시험하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위대하게 보지 않을 것인가. 이생의 자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넘어뜨리려고 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매번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했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유혹을 따라 이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자기를 내맡기죠. 그걸 자유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한 얼마나 다양한 이 아름다운 것들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들은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뭐 어떤 존재다, 내가 어느 학교에 나왔다, 내가 뭐 어떻다, 우리의 자녀들이 뭐 어떤 대학 갔다, 뭐 이런 자랑거리로 사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은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있는 것들, 마귀가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죠. 우리도 주님처럼 말씀으로 이것을 끊고 이기고 승리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우리는 날마다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우리도 이 세상에 발붙이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죠. 그러나 즉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 사랑으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까?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그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다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언뜻 보면 자랑거리 같지만 그 조금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인가 욕심을 따라 추구해서 얻어가지고 내가 뭘 얻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다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한 나그네로 부름받은 나그네로 하나님의 목적 있는 나그네로 살아갈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세상은 마치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꾸 그것을 붙잡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고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집착하여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것을 가지지 못했느냐 생각하기도, 자꾸 그것을 얻겠다고 거기에 집착하여 매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지만 그 사용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인데 거기에 집착해서 그걸 붙들겠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죠. 지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하죠. 그는 땅의 것,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것, 그런 것 다 일시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지나갈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고 말하죠. 누가 영원히 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영원히 남을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현재 이 땅에 이 자리에 이 교회 이 가정에 이 삶의 자리에 두셨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죠. 그럼 이 땅의 것들을 집착하고 붙들고 쌓아놓고 그래서 이 땅에서 부자 소리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것을 가지고 영원히 남을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사용하시고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현재 여기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자원들, 물질과 건강과 여러분의 시간들 거기에 잘 사용하며 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의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필요하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매 절마다 서로 대조되는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죠. 첫 번째 절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두 번째 절인 16절에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대조하고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께로 온 것들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17절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이다. 여기에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있다가 사라질 지나가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을 사모하며 영원을 위하여 투자하며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오늘 이 밤에도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시고 사라질 것들에 집착하지 마시고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부 15절부터 17절까지를 조금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거기에 돌리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나 타락한 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 욕심을 따라 살아 그것을 붙들고 사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데 그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이기며 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사라져가는 이 세상의 것들에게 집착하지 않고 영원히 남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세상의 이 강력한 영향력 속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혼을 준비하는, 영원히 남는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자신과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집착하고 자처럼 세상을 지나는 존재. 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정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너무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오 주님의 영광에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며 살아가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가게 해주시고 가는 것들을 육신의 정욕, 무게력의 우리 속에서 우리를 끌수고 올라올 때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찬양하며 주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